아까 이렇게 다 읽을 때까지 못 찾으신 분들 계시더라고.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13절 14절까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복되기 원하시죠? 다 복받고 형통하고 또 다 잘되기 원하시죠? 그러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돌이켜보면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길로 가게 하고 또 거기에 가면 절벽인데 그 절벽으로 자꾸 밀어버리는 그런 그 모습,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주 느끼는 것입니다. 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왜 저렇게 밀지? 여러분, 자녀들의 한번 이렇게 자녀들을 보십시오. 정말 행복해 보이나? 애들이 뭐 교회만 와서 인상 쓰고 있는지 몰라도 애들이 저런 모습으로 인생을 만약에 웃지도 못하고, 그 왜 그러냐면 너무 눌린 거예요. 공부하랴, 뭐 학원 가랴. 사실 지금 중고등학생 때는 마음껏 뭐 뛰어놀고 그냥 뭐 좀 하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오직 그냥 눈 뜨면서부터 공부, 잠자기 전까지 공부.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실 뭐 편안하게 웃고 뭐 이럴 만한 뭐가 없는 거죠.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왜 절벽으로 밀까?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여러분, 그 전도서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12장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에 한번 보면은 2절부터 한번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지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했잖아요. 그럼 이 일의 결국이 뭔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별들이 어둡기 전에, 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서 이제 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인생이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인생 다 살아서 뭐 하기 전에 새로운 길을 가르치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말하라고 하는 거죠. 3절에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 집은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몸이 뭐예요? 떤다는 거죠. 그럼 나이 들면 몸이 어떻게 돼요? 떨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힘 있었던 이 사람들, 허리에 뭐 힘이 있고 또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뭐예요? 구부러진단 말이에요. 뭐 류마티스, 뭐 이런 관절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구부러지고,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제 맷돌질을 하지 않는다. 맷돌질이 뭐겠어요? 치아, 치아, 맷돌질. 이게 치아, 이게 맷돌질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맷돌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적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 젊어서는 막 계속 씻고 막 오징어 씻고 했는데, 지금은 오징어가 아니라 그냥 뭐 물통뱅이도 못 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창이 뭐예요? 눈이죠, 눈. 이게 눈이 다 어두워져요. 눈이 40 넘으면
전부 노화 현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20대 딱 넘어가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돼, 이 밖으로는. 근데 치아는 40 넘어가면서 이제 이 치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저 스케일링을 받고 이렇게 좀 치료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뭐 건강한 치아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뭐 맷돌질이 멈춰요. 집에서 이제 씹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맷돌질이 지금 멈춰 있으신 분들이면 또 이제 눈도 지금 현찮아 가지고 뭐 볼라 그러면 안경 잡고 돋보기 잡고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뭐 같은 의미인데 역시 뭐 맷돌 소리는 이 뭐 씹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이제 적어질 것이고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밤에 그냥 새 소리만 들어도 벌떡 깨가지고 새벽인데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소리만 내고 있고 뭐 이런 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질 것이며 이게 목소리가 옛날에 막 꾀꼬리 같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다 상해버려가지고 뭐 이제 높은 고음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음으로 엄마인데 얘들아 밥 먹어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젊어서는 막 애들 뭐 막타올 알아요? 그 뭐지? 군에서는 막타오라 하는데 그 뛰어내리잖아요.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고 높은 데 올라가고 뭐 88열차 88열차인가? 요즘 뭐죠? 용인 자연농원 가면 그거 타잖아요. 어? 어린이 대공원, 서울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타고 하는 거. 근데 뭐 높은 곳에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 높은 곳에 서면 다리가 떨리고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 공감하는 거죠, 여러분. 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놀래. 그 애들 보세요. 요즘 애들 놀리키면 그냥 아무 표정도 없이 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애들 놀래지도 않아. 애들 놀래키려고 숨어서 하면은 아무 놀래. 어른들은 그냥 조금만 해도 막 하고 놀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흰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색 죽어라 해야 되지만 2주에 한 번씩 안 하면 죽어 나가요. 이게 뭐 흰머리가 이제 살구나무에 여러분 하얀 꽃이 피고 뭐. 그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되고 메뚜기가 뭐 짐이 돼? 근데 작은 것도 짐이 돼 버려 그냥. 예? 별것도 아닌 게 다 인생의 짐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욕이 그치리니 옛날에 힘이 넘쳐가지고 근데 다 귀찮아. 정욕이고 뭐고 다 귀찮아. 그냥 누워져 있고 자빠져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시간보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문상 가는 게 더 많아진다는. 여러분 계속 뭐 문상 많이 다니게 되면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겨져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깨져요. 다 깨져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리고 모든 게 다 깨져버리는 거. 항아리도 이제 뭐 더 이상 다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의 결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자, 8절이 전도서 핵심이죠. 핵심적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모든 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게 헛되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전도서의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뭐 다 인생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뭐 이렇게 왔지만 지금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이거 해보면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말씀 반대편에서 뭐 이거 해보면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면 뭐 대단한 게 있고 멋있을 줄 알고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이 그 쓴 거 마시면서 이리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야 저게 얼마나 맛있으면 그냥 그냥 그래서 애들이 마셔보니까 그 담배 피면서 막 뭣도 만들고 구름도 올라가 뭐 이러니까 애들이 담배 피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그래서 뭐 담배 피면은 막 이거를 깊이 들어 마시니까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마시나 해서 마셔보니까 기침 나오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해봤자 해보면 결국은 그게 별거 아니라 다 헛된 일이고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 그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뭐 다 했는데 뭐 인재가 좋아서 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 자녀들이 복되고 정말 복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한번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아이들을 지금 어디로 밀고 있는가? 절벽으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낭떠러지로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공부해라 뭐 부자 되라 성공하라 그러면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그것이 잘 사는데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감옥 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부자들 많습니다. 그 경제사범들 이렇게 뭐 8.15나 뭐 이런 때 내보낼 때면 수천 명 내보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지 할 정도로 그것도 매번 줄 서요, 줄 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사범이니까 돈 있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근데 뭐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고 또 뭐 학벌로도 말하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TV 뉴스에서 보면은 다 부자들 또 권세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막 감옥에 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돈도 없지 힘도 없지 권력도 없지 그러니까 감옥 갈 염려가 없어. 아무 염려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편해. 지금 대통령 돼봤자 뭐 딸 감옥 갈라 그래야지 뭐 다 뒷조사하지 언젠간 간다고. 지금 뭔가를 시작하는 거는 그 보내려고 이미 작정한 거거든요. 그럼 들어간다고 그게 뭐가 됐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가? 사람들이 너 두고 보자 전부 두고 보자 이거. 그 나중에 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권 안 바뀌려고 막 발악하고 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렇게 살아서 정말 행복할까? 저렇게 살아서 정말 저게 복될까? 아 사람들이 우러러 보니까 바라보니까 그럼 그 우러러 보는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정말 경탄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이고 혀를 찔찔 차면서 저렇게 살려고 저런 거 했나? 저런 거 하려고 저렇게 살았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뻔히 바라보면서 애들 보고 성공해라 공부해라 부자 되라 하면서 우리가 밀고 있는데 절벽이다 낭떠러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잘 하면 하나만 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우물 하나 잘 판 것으로 내 가족 먹여 살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러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왜 사람들이 목마를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이 막 우물을 이곳저곳 파요. 우물을 이곳저곳 파는데 제가 딱 느끼는 거를 말하면 거기 물 없어 이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데 우물을 100개 1000개 판들 그러면 거기에 고통스럽고 막 배고프고 갈증 나고 힘이 들지. 물 나오는 곳에서 우물 하나만 파면 거기에서 여러분 생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또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우리가 헌금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 우리는 뭘 갖고 안 갖고 할 때 못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주눅 들고 성공했냐 안 했냐 할 때 못했다 그러면 굉장히 주눅 드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혜롭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물질 만동주의로 애들을 막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거야. 오늘 웃어도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이게 우리의 이제 교육의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만 지적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행복할 구석이 있다. 행복할 방법이 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일의 결국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하고 한번 밥 한 번 먹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아랍의 부자들 보면은 그냥 돈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거실에다가 그냥 두껍게 이렇게 막 쌓아놓고 다닌다고 하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옥상에서 다 뿌려버린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은 없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돈방석이에요. 그 돈방석 만들어 놓고 앉아서 좋다고 밥 먹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지금 이렇게 노력해서는 힘들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빌딩이 한 10개 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일단은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안 가진 사람이 말하면 아이고 갖지 않았으니까 네가 그러지. 아니 목사님 그렇게 부자가 안 됐으니까 빌딩도 없으니까 그런 소리 쉽게 하는 거지. 가져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솔로몬이 한 얘기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로 하는 거라고. 솔로몬 다 가져본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하여튼 세계를 다 가질 정도로 가져본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가져봤더니 헛되더라. 그럼 그 얘기 아니에요? 가져봤더니 해봤더니 헛되더라. 별거 아니더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는 게 있다. 사람은 본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본분을 하는 거예요. 본분. 학생들 학교 가는 거 그게 본분을 하는 거예요. 나 학교 안 가. 그 본분 안 하는 거죠. 나 회사 안 가. 본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모든 일에 본분이 있듯이 인생에도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분이 뭐냐?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앙교육할 때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르칠 때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따르느냐?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성경 읽는 생활, 묵상하는 생활, 이런 거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리고 보여주면서 평상시에 보여주면서 말하고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이 본 게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거야. 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러면 애들이 속으로 아버지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때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냥 항상 집에 가면 여러분 식탁이나 어디 교자상 위에 여러분 뭘 올려놔야 돼요? 먹을 거 간식 이렇게 막 잔뜩 올려놓고 여러분 애들 이빨 썩어서 나중에 병원 가게 하지 말고 그 위에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아이들 보기에 좋은 책들 있으면 그런 거 몇 권 골라다가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고 애들 심심할 때 간식 먹게 하지 말고 간식 먹듯이 책 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작은 노력들을 해야 아이들이 뭔가 우리 엄마 아빠는 책을 읽으시는 분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봐서 그래서 그 부모를 무엇으로 기억할 거예요? 추억하는 거죠. 무엇을 추억해요? 평생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이 이제 없어지면 일의 결국을 마치고 이제 다 정리할 때 되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무엇으로 기억하게 할까? 그렇지. 우리 아빠는 늘 말씀 준비했지. 우리 아빠는 늘 성경을 읽었지. 책을 읽었지. 하면서 아이들이 추억하면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빠는 굉장히 성실했지. 우리 아빠는 열심히 일하셨지. 열심히 땀 흘리셨지. 열심히 교회 다니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범을 보일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지키면서 살 때 그게 복된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아슈레거든. 아슈레. 우리가 복 말할 때 바라크 그리고 아슈레가 있는데,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크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을 아슈레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바라보면서 아슈레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번역하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인데, 우리는 행복하라 그러면서 자꾸 절벽으로 밀고, 행복하라 복되라 그러면서 낭떠러지로 밀고 있고, 그리고 행복하라 부자되라 성공하라 그러면서 물도 없는 곳에서 자꾸 샘 파괴하고 있고, 그래서 100개 판들,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땀이나 안 흘리지, 힘이나 안 들지. 그런데 없는데 자꾸 파니까 힘이 들고 막 갈증 나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만족하다, 뭔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늘 피곤하고 늘 힘들고 늘 그냥 지치고, 늘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 내가 살았다면 다시는 이런 인생을 되물림으로 물려주지 말자. 이게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부모들이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이 설명해주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일 뿐인 거지,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아이들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앞서야 되는지, 뭐가 우선시해야 되는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할 때 아이들이 여러분 복되게 되죠. 행복하게 되죠. 저는 지금 저희 아버지를 기억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항상 교회 갈 때 되면 한복을 입습니다. 그 한복을 딱 입으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옆에 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주일날이면 꼭 한복을 입으시고 가시고, 가시기 전에 목욕하는 거, 찬물로 그냥 겨울이든 여름이든 새벽에 목욕하시고, 그 교회 가려고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시편 23편의 말씀, 아버지가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손으로 적어놓은 말씀을 옆에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늘 시편 23편 그러면 아버님이 생각나고,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적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을 생각하면 시편 23편, 그리고 아버님을 더 생각하면 한복 입고 교회 가시는 거. 그러니까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교회 가시는 모습을 생각해요. 엄마는 현찮죠.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라고 해도 엄마는 안 갔는데, 아버지 결국 혼자 다니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하면 그런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녀만 늙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도 지금 이미 벌써 늙어가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까?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정말 복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된 여러분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 부담이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라 부담되잖아요. 기도하라 부담되잖아요. 말씀 읽어라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걸 들었는데 부담이 하나도 없어,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책,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꾸지람, 견책,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일에 간섭하고, 또 내가 공부 안 하는데 공부하라, 이게 복이라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과연 그걸 복으로 여길까? 복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복인 거예요. 복으로 여기는 거는 진짜 복이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좋은 거 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불편할 수 있죠. 그렇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1시간 들어도 부담 하나도 안 돼. 그냥 웃다 끝나.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건 반드시 기억하게 되죠. 또다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이지만 부담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 복되게 하고 내 자녀 잘되게 하고 내 자녀 행복하게 하고, 그러면 내 자녀 잘 되면 나는 불행한가요? 내 자녀 잘 되면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나는 행복한데 자녀 안 되면 불행하죠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나만 잘 돼서 행복하다면 그게 부모겠어요. 그러나 내 자녀가 잘 되면 나는 불행해도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복되게,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결국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게 솔로몬이 한 얘기라고. 결국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성공하고 왕의 자리가 여러분 최고 성공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물질만능주의에서 왕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잖아요. 근데 왕했던 사람들 치고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뭐 조선왕조 500년 살펴봐도 그렇고 모든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다 죽어. 카이사르 우리가 유명하지만, 그래서 제왕절개 이름도 카이사르 이름이지만 결국 뭡니까? 그 아들 중에 옥타비아누스인가? 그 양자의 양자, 그것도 양자,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 삼어서 왕을 만들어줬더니 그게 제일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걔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버지를 죽여요. 카이사르를 죽입니다. 칼로 찔러가지고. 그리고 본인이 죽였잖아. 그래서 왕 하는 동안에 늘 불안한 거야. 왜? 자기가 양아버지 죽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또 누군가에겐 죽을 것이다. 이걸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 참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시라고. 연극을 보시라. 연극 같은 거. 그 연극 같은 거면 전부 뭐 비극이잖아요. 비극. 근데 그게 다 누구에게? 왕들의 얘기예요. 그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러워요? 그런 인생이 뭐 굉장히 부럽습니까? 잘못된 시선을 돌이키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 사람이 본분을 행하며 사는 게 진짜 복이더라. 이걸 솔로몬이 하면서 책을 딱 덮는 거야.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거야. 그게 진짜 복이야. 부모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그걸 자녀들에게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줘. 왜? 자녀들은 감각적이잖아요.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따라가요. 들리는 대로 따라가요. 부르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다 복되시기 바랍니다. 쟤들은 아주 복되라 그래도.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면 죽어 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속 다 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속이 아니라 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그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길 정말 다행이다. 하나님 계시길 정말 다행이시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 다 죽을 텐데. 이미 용서해 놓고 사랑하신다. 이미 용서해 놓고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세상 사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돈으로 뭐 권력으로 건설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놓고? 용서해 놓고 사랑하신다. 용서해 놓고 사랑하신다. 자식들 행한 대로 여러분 하면 같이 못 살아. 용서해 놓고 사랑한다. 용서해 놓고 사랑한다. 예?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된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무슨 관계에 맺으셨다? 처음부터 부모 자식이 아니죠. 처음에는 뭐예요? 조물주고 피조물이고, 그 다음 발전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고, 이죠.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뭐예요? 목자와 양이고, 그리고 발전된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고, 부모와 자식이고, 부모 자식 관계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맺어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나는 너를 용서해놓고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고맙지 않아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던 길 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라 복되라, 양화대교가 생각나네. 행복하라 복되라.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밀고 있는 그 멀리를 한번 보세요. 끝을 보세요. 끝을 보는 게 지혜입니다. 끝을 볼 수 있는 게 지혜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아니구나,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던 길, 밀던 길, 그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오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사는 자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다. 아슈레, 이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결단하고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